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볼 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좀 역할을 잘 했다고 한다면 역사상에 또 성경에 아주 좋은 이름으로 기록이 남았을 텐데 왜 불명예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았던 빌라도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빌라도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는가 하면 양심의 소리대로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은 일상적인 소송 문제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형의 문제만큼은 로마 당국에서 이것을 집행하여야 되겠기에, 그러므로 유대 최고 회의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한다면 좀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면서 보냅니다. 귀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속국에 있는 거죠. 종공을 바치도록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뒀는데, 그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구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실시되어졌는데, 거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다 하다 보니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뭐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공문도 발송되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입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사실 사내들인 판결된 고소는, 사내들인에서 판결된 고소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예수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죄목으로는 로마 총독이 사형시킬 수 없는 줄 알기에 저들은 마치 로마의 반역자처럼 서류를 조작하여서 고소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형시켜달라는 죄목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정을 조금 더 우리가 보면 사회 질서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 사역 속에서 사회 질서를 파괴한 것은 아니었는데, 단 그들이 생각하고 섬겼던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좀 접근해서 다 다뤄줬어요. 뭐가 중요한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치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함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항거하는 반역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사형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종교적인 시기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시기심을 이용하여 사탄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는 분쟁이 되고 있는데 무슨 큰 문제보다 그 속에 시기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터무니없는 고소장을 받은 빌라도는 그 제목대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오랜 세월 동안 군대 지휘관으로 혹은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가 상대한 사람은 대부분 강하고 거친 사람들만 상대했습니다. 온갖 정치범들이나 온갖 강력범들을 다 상대했던 사람이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어느 사람들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간파해낼 만큼 그 빌라도에게는 동물적인 본능이 가지고 있는 숙련된 수사관과 같은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러한 예리한 눈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범죄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가 늘 정보로 들었던 범상치 않은 분임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기를, 이 여러 증인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답변할 게 없냐라고 기회를 줍니다. 반대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 12절에도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 침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답도 하지 아니했다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호소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자기가 무죄함을 말씀하기 시작하면 빌라도 같은 사람 100명이 신문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또 군중들의 어리석음으로 저 광분해 와요. 빌라도의 비겁을 잘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길이었기 때문에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어린 양처럼 오직 침묵만 일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산 같은 침묵, 온갖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호수 같은 평안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하고 놀랍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악의에 가득한 얼굴로 몰렸던 군중들을 단호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누가복음 23장 13절로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내게 끌고 왔더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 죽일 일이 없으니 그냥 그저 조금만 때려서 좀 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일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동한 빌라도입니다. 좀 어떻게 찾아봐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가 끝까지 그 예양성의 양심의 소리를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찾아볼 게 없어요.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갔다 오라고 한다면 교회사에 아주 길이 남을 훌륭한 인물로 추앙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충신이 아니고 반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라고 하자 이 빌라도는 야망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준 것은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양심에 따라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욕심을 따라 넓은 길로 가이사의 충신의 길로 영원히 악한 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때는 양심을 따라 신앙을 따라 좁은 길로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 힘든 길로 가야 할 때가 있고 희생할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해나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리를 따져나갈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빌라도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함성을 지르기를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 함성이 법정뿐만 아니라 온 도시로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것도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언하자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의 소리에 휘말려가지고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 그 시대에 악한 죄수가 있었는데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 살인 강도고 아마 유명한 악한 이 사람을 내놓으랴 예수님을 내놓으랴 예수를 내놓으랴라고 하면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라바가 악하니까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군중들은 예수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의 책자에 보면 빌라도가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노한 군중을 목경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 같았다고 밖에는 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걸어다닌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 솟아나는 것 같았는데 총독 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르는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가지가지 회개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빌라도는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려가지고 그동안 가졌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총독의 자리에서 일시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이 군중들의 호소 때문에 후들후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만 혼자만이 침묵하고 조용하게 있는 지금 빌라도는 떨고 있는데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의 얼굴 보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화스러운 얼굴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온갖 참혹한 전투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선 빌라도는 오히려 사색이 되어져서 군중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살인적인 고함을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연한 모습을 보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기이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빌라도 보고서에서도 세상에 이처럼 사람에게 평온을 주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쓰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옳습니까? 그리고 이 빌라도가 바보가 총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위기를 세상 수단으로 어떻게 수단으로 해서 벗어나는데 아주 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와 함께 세워놓고 6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놓을 수 있는 특사가 있는데, 사면하는 것이 있는데, 관례에 따라 내가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냐? 마지막 카드죠. 빌라도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병고침도 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아마도 예수를 내놓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중들은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사형에 처형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형철입니다. 유대의 법에 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은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져 사형에 처하는 것이죠. 로마 사형철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의 재판에 의해서 지금 사형해요. 하게 되어져. 사형은 너무 끔찍한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군중들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은 바라바보다도 더 악한 위치로 전락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완악해질 수 있는가? 빌라도가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지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를 해하여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대세에 밀려가지고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군중들은 보십시오.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버리고 영원히 저주를 택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이 군중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조건에는요, 이렇게 이 한 유대인들이 맹수가 저주를 불러서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곳곳에서 추방당하고 학살당하였으며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피로 얼룩지고 있는 그 땅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 때 강도 하나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택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 고백함으로 영원한 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냐 바라바냐 라고 선택할 때 주여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출세욕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아내가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때로는 부인 얘기를 잘 들은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남성 동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들었으면 빌라도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후에 빌라도 보고서에 의하면 그 상황의 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그의 아내는 빌라도의 발치에 엎드려 울면서 호소하기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한 분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 빌라도요, 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내인 제 애원을 듣지 않으신다면 로마 중의원으로부터 받을 저주가 두렵고 가이사에게 당할 괴렴이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지시를 받고 내어준 겁니다. 빌라도는 그만큼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출세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예수가 뭔 필요하냐? 빌라도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정확하게 10년간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게 아부했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였다는 것이며, 출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총독으로부터 한 5년, 6년이면 떠나는데 이 사람은 10년 정도 더 재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 고난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 군중들을 내어놓던 것은 군중들이 민란을 일으키면 자기 출세에 막대한 시장을 받을 것 같았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보다 이 사람은 성공의 꿈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의 복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이 더 귀해 보이지는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빌라도는 그 후 어떻게 됐냐 이게요. 이 다음 얘기는 어쩌냐 이겁니다. 승승장구하여 출세하여 로마 정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라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학살 사건 때문에 로마 정부가 그를 소환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빌라도가 소환을 받게 되어지자 자기는 인생이,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어졌다라고 판단했던 빌라도는 자살합니다. 이것이 출세지향적으로 달려갔던 빌라도의 비참한 종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의 지시대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또 달라서 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주의 말씀 앞에 알아서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지시로, 말씀의 지시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지시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느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느냐,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멸시 침뱉음을 당하셨던 주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